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팔복과 비교되는 7가지 화, 천지임 수보전에서는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사들이 빠져있죠? 거기에 1가지가 더 포함돼서 8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저주와 또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알겠습니까?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든 겁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책임이 무거운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Woe unto you,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급이 아니라 까딱하면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자들도 있는데 함부로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오는 게 낫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내려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저주와 심판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화했을 진정. 화했을 진정. 예. 여하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증거의 대상이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들의 외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예, 화했을 진정. 계속 반복해서 외식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스커레이드,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이 사람 앞에서는 온갖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을 했지만 그 안에 가면을 벗고 나면 온갖 욕심과 방탕함과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 탐욕스러운 자신들의 본 모습을 숨긴 채 경건한 척, 또 다른 인격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대중들을 속여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사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건한 사역자인 것처럼 자신들을 소개하고 꾸미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직분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도 잘못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돼요. 바리새인의 영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렇죠, 창기와 세리도 받아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지어다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오늘 목사 신학자들이, 사역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해봅시다.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팔복만 보지 말고 8가지 화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늘 내가 바리새인의 영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게도 저주와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2주 동안 살펴볼 터인데 과연 저들의 구체적인 죄가 어떤 것이기에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모진 책망을 받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소개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을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일은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지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권위를 계승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저희가 전하는 말은 너희가 들어야 한다. 그러나 행위는, 위선적인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권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으면 설교권이 주어지듯이 설교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지 회당에 가면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어요? 각 지역마다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시나고그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를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고 나면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의 권위를 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한이나 가르침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알겠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친 저들의 교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저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은 미선적인 모습이,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 말씀대로 행치 않아.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메스커레이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한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적 교훈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행실에 문제가 있는 사역자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했지만 싹군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결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죄의 길로 인도한 행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그를 통해서, 그렇죠, 선지자의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도 한때는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준 거예요. 엘리제 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제 사장을 통해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누구를 얻게 하셔요? 사용하시잖아요.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하시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 그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불신앙의 길을 가면 그 행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그가 하나님께 위임받고 가르치는 성경적 교훈 자체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기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들의 미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네, 저들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는 해봅시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행치 않는다. 네. 여러분, 진실한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해봅시다. 진실한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이 따라주지 않는 설교자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냥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입으로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투라고 하면서 맨 주님 오실 날 가깝다 그러면서 이장님과 통장에다가 수억 원씩 돈 넣어놓고 지는 안 믿으면서, 그렇죠? 세상은 장망성이라 그러면서 맨 이 땅에다 뭐 세워놓고 또 그냥 이 땅에서 뭐 천장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말은 그럴듯한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받고 책망받는 거지. 대충 삽시다. 네, 대충 삽시다. 저희 집에는 통장에 돈이 없어요. 교회 관리하는 돈은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있으면 그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쓴 것만 내더니. 알겠습니까? 주님 오시러 가까운데 미련해. 말과 삶이 일치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 저에게 건축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네.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나 자신들을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이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의미해요. 율법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 율법이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율법의 그 짐을 좀 지지 않기 위해서 요령을 피운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본래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왜?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양하라.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요령을 폈냐면,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께 고르반 바쳤어. 그러니까 부모님께 용돈 드릴 게 없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읽어보고 진행합시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찾으신 분들 읽읍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守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려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원래는 본인들도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뭐 이 고르반과 같은 장로의 유전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요령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란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에게 영적인 학대를 가한 겁니다. 율법주의가 그겁니다. 지는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가늠하면 지옥 가. 지는 안 지키잖아. 그렇죠? 술 마시면 지옥 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본인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과있을 진짜. 모으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저주받은 무화과 남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위선적인 모습. 네 번째인데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뜻하는 경문을 넓게 하여 몹수를 크게 하게 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내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남이 뭐라 그러면 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되게 중요하죠. 천만인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건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남들이 나를 욕하고 뭐 저주하고 뭐 저거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신경 안 써.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삶을 평가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비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비포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봉사를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스스로 거룩한 척 자신을 꾸몄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믿음이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믿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네. 그때부터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다시 볼까요? 몇 절인가요?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수를 예, 경문.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문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율법서에서 취한 네 부분의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올라갈 겁니다. 13장 2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또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네 가지의 말씀을 양피지에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상자에다가 달아서 이거를 손목에 매거나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끈으로 해가지고선 이 상자를 여기 손목에다 매든지 아니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머리에다가 이 경문을 답니다. 뭐 몇 구절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양피지도 작고 크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걸 일부러 크게 만들어. 왜? 경건한 척 자신을 꾸미기 위한 거야. 보셨죠?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그러고 다닙니다. 이게 짐승의 표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마에 표를 삼고, 그래서 기호로 삼으라. 손에. 이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까만 가죽끈에서 경문을 여기다 달거나 이마에다 답니다. 근데 조그마한 괜찮은데,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하고 거룩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속아. 거룩한 척 하는데. 믿음을 하면 목소리 그러면 경건한 척. 네? 안철수가 그랬죠? 약장사 같아가지고 좋은 강사 같기도 하고. 경건한 척하는 거하고 경건한 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꾸 매스커레이드 하는 사람 조심하셔요. 가진 게 없으니까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목에다 힘주고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옷수리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 끝단에 다는 섬유의 장식입니다. 섬유 장식인데 그냥 대충 조그맣게 다루면 괜찮은데 크게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만성이 흰 옷 입고 다니잖아. 흰 모자에다가. 이단들이 그래요. 문선명이도 왕관 쓰고 다니잖아. 참 별. 여러분 경건한 척하는 것하고 경건한 건 다른 겁니다. 해봅시다. 경건한 척하는 것과 경건한 것은 다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모습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수염도 각종. 이 전통을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시린처럼 아예 머리도 안 깎아요. 수염도 안 깎어. 가가지고 이제 손주지가 파스토리라 그러는데 파스토리 그러면 거기 뭐 그쪽 생각하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신부. 근데 왜 수염을 깎았냐고 그러더구나. 수염도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다녀. 딱 보면 압니다. 정교회 신부구나.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특별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특별한 옷을 입죠.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영성이요. 예수님은 특별한 옷 안 입었어요. 똑같은 옷 입었습니다. 똑같은 옷.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 입었어요. 특별한 옷은 누가 입었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이 뭐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신부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데 수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을 본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이게 목회자들도 그래요. 뭐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는 그때 뭐 성찬식이나 그럴 때는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에서 입는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여러분 평범한 옷을 입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자꾸 구별된 옷을 입으면 바리새인의 영성이 배어들 가능성이 커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전혀 상관없어요. 경건한 척하는 것하고 경건한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네 번째 특징은 높아지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높아지기를 좋아했다. 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모습을 비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도 받지 말고 아비라 칭함도 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신의 정답과 대답의 상자와 시장에서 분양하는 것과 사람들의 답이라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명예욕,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판한 겁니다. 이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나치게 명예욕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좀 사역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 쓸데없는 명예욕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뭡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 목사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세진자들이에요. 가장 많은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유독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단마다 총회장을 선출할 때가 되면 금권 선거로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을 써서라도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작은 교단에는 보통 한 수억 원을 써야 돼요. 못 써도 한 5억 원 써야 됩니다. 근데 뭐 예장통합이나 뭐 장로교회 큰 교단 그런 데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어느 그 목사님이 한번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리교인가 그랬어요. 그분도 총회장에 나가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오더래. 제가 이번에 당선되게 도와드릴 테니까 몇십억을 내달래. 선거 브로커예요. 그 목사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내가 돈 뿌리고 다 해줄 테니까 매년마다 그 짓 하는 사람이 목사를 선거 브로커예요. 몇십억을 내달래. 총회장 당선되게 해드리겠다고. 그 사람은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 매년마다 자기 인맥이 있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이지. 브로커예요, 브로커. 선거 브로커.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그 양반이 그 일 한번 겪고 나서 아예 그냥 그 다음 그 총회장 꽤 큰 교회인데 이름도 알려주고 목회자 그러는데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때부터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했다고 이렇게 간증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선거 브로커들이 이렇게 활개를 칩니까? 왜 수억 원, 수십억 원씩 돈을 써요? 이 목사들이 명예욕이 강해서 그래. 지방회장 끝나면 총회장 되려고 하고, 총회장 끝나면 또 이제 뭐 한기총회장 되려고 그러고, 그것도 만족 못하니까 해보니까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뭐 정당 만들어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고. 이생이다. 육신의 능력 안 보이는 이생이다. 명예욕이에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총회장 되기로 했어요. 지방에 되는 거 제가 사용했어요. 권력이 좋으면 제가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하지 그래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랍비라 칭함도 받지 말고 아비라 칭함도 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아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하십니다.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시작. 사랑에서 분양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예, 랍이란 것은 그냥 그대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이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누군가를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교훈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예?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해. 강월성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만 따라야지. 왜 사람의 교훈을 쫓으려고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뭐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릇된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 랍비가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교훈만 듣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응? 김성진이나 박상호 이상한 교훈 쫓지 말고, 알겠습니까? 세상 철학 쫓지 말고 사람의 교훈, 뭐 조영기 목사 삼박자 축복 그런가요? 성경에서 찾아봐요. 성경적인가? 아니면 쫓아가지 말아야지. 왜 쫓아가?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걸 따르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지. 왜 조영기 목사의 제자가 되려고? 우리의 선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만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생은 한 분뿐이다. 다 형제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아요. 왜 사람을 따라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 되십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예,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아버지란 단어를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를 높이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해봅시다. 어떤 분야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권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 목사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을 아비라고 부르면서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도들에게 이 사제들을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하는데 그 영어는 father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골랐어요. father입니다. father.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부들. 여러분 이상하죠? 백발 노인네가 젊은 애한테 father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신부라는 단어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귀신 신자에다 아버지 붙자 아니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니 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요? 신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 사는 권세. 그건 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예수님은 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신부들은 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신성모독입니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왜 사람을 까파더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 있는 자를,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신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천주교에 그냥 사역자라 그렇게 부르십시오.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파다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세 번째,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랍비, 아비, 그 다음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니라. 예, 여기 지도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카데게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안내자, 앞서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초행길을 갈 때 안내자가 중요해요. 누굴 쫓아가야 돼? 예수님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 양이 목자를 쫓아가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예수님만 쫓아가요. 왜 사람 쫓아가? 왜 사람을 쫓아가요? 사람 쫓아가지 말아요. 예수님만 쫓아가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 안내자예요.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쫓아가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만희 쫓아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사람 쫓아가지 말아요. 박사범이 쫓아가면 여기가 아닌가 봐요? 목사 쫓아다니지 말고 유명하다는 사람도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만 쫓아가셔요. 예수님만이 우리 지도자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따라가야 될 안내자가 된다라고, 목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랍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아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지도자요, 안내자가 되심을 내가 믿고 그렇게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본문은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명예를 탐하는 모습을 지적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저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 해봅시다. 너희 중에 큰 자. 너희 중에 큰 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큰 자라는 것은 많은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달란트다.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섬기라. 남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지 말고 섬기는 도구로 써야 돼요.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맡겨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선 어떻게 바르게 쓸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될까? 할렐루야.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 직분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큰 자, 많은 것을 맡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렇듯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바리새인의 영성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교만하고 위선적인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대상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랍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바리새인의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성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내려진 7가지 화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는